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시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간은 당신에게 성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성화 이후에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허락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어떤 사업 관계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행동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인도하심이 없이 무턱대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복구하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마음 상함이나 후회가 전혀 없도록 주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험이 어디서 올 것이라고 미리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의 선언은 정직한 것이었지만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8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훨씬 더 잘 아시기에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신의 능력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과 환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헌신은 어떤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때, 즉 시기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나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옳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할 일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거나 어떤 계획이 떠오르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 결과도 늘 눈앞에 바로 주어져야 안심을 하고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도요, 결과가 주어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곤 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거의 잊어버렸다 싶을 때 그제서야 결과가 주어지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옳다는 것도 많은 일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요? 내가 때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때에 혹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아도 조급해하지도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를 정하여 성급하게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백 기간을 허락하신다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그 기간은 우리에게 성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성화 이후에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말라고,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니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물론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행동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한 인도하심이 없이 무턱대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복구하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함이나 후회가 전혀 없도록 주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분명한 사인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요, 그 마음에 확증이 되도록 말씀으로 또 주변 환경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일에는요, 탈도 없고요,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복된 열매도 맺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행한 일에는 잘 돼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잘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쁨과 만족도 없고요, 또 안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 받고 그렇게 열심히 막 이런저런 일을 행하던 사람 가운데 시험 들어서 오히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묵상 후반부에요,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한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을 당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신의 능력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충성을,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 있지만 그 매력과 환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헌신은 어떤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일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충성이고, 그 인간적인 충성은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 참된 모습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인가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올 한 해, 아니 남은 평생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여러분의 삶으로 올곧게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